뜨거운 폭염을 끝내려고 하듯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뜨거운 폭염을 뚫고 우리에게 시원한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단비를 부어주시는 주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설교에서 우리 낯선 사람을 선대하였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알고 보니 아브라함이 맞이하였던 그 낯선 사람이 하나님이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나그네의 모습, 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선대하고 또 섬김으로써 아브라함이 받은 복, 그 아들 이삭에 관해서 이야기하며 우리도 이렇게 우리에게로 찾아온 낯선 이들, 이 낯선 이들을 섬겨야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난 다음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름 모르는 그 사람 옆에 가서 식사하시라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식당에 가서 제가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앉았나 아니면 평소에 앉지 않는 사람들끼리 앉았나,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평소에 앉은 사람들끼리 앉으신 분들 계시고 또 처음 만나는 분처럼 앉으셔서 서로 이름도 물어보시고 서로에 관한 이야기를 또 안부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참 흐뭇했는데요, 우리 그때 하지 못했던 분들 계시면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못하면은요 내일도 못하고 다음 주도 못하세요.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우리 낯선이, 그리고 내가 말하지 못하였던 사람들에게 한번 찾아가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식사하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또한 함께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낯선 이들, 그 나그네들이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으로 찾아간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지요. 롯이 성문에 앉았다가 그를 보자 얼른 일어나서 맞이하고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아주 극진히 대접했다라는 얘기죠. 롯도 아브라함처럼 자신에게로 온 낯선이가 그 누구인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그 낯선 이를 섬기는 것이 부지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섬기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롯의 신앙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함께했던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운 신앙이 바로 이러한 신앙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와는 약간 벗어났지만, 그래서 사족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는 길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대로 걸어가실 텐데, 여러분들이 걸어가셨던 그 발자국을 그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따라올 때 이 롯처럼 바른 길, 의의 길, 옳은 길, 섬기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서 여러분이 받으시는 은혜를 여러분의 자녀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옳은 길을 선택하시는 주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나그네들을 롯이 집에 모셔드리고 롯이 준비한 식사를 이 나그네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식사가 끝날 무렵, 아니 식사가 끝나고 이제 잠자려고 하는 무렵일지도 모르겠는데요, 밤중에 그 소돔의 젊은이들로부터 늙은 사람들까지 사방에서 몰려와가지고요 롯의 집안을 에워싸고서는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저녁에 너를 찾아온 사람들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 끌어내라. 그들 마을에 온 낯선 이들, 그 두 사람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대하려고 했던 겁니다. 롯은 이것을 말리려고 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롯에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나그네로 살다가 소돔에 사는 주제에 지금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냐? 여러분, 롯이 소돔에 얼마나 거주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집트의 파라오로부터 받은 수많은 양과 그리고 염소들과 그 재산들, 그래서 함께 거주할 수 없어서 서로 둘이 나뉘어져서 롯은 소돔 땅에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었는데요. 뭐 그때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곧이었다라고 한다면 대략 한 소돔에서 25년, 24년 정도를 롯이 살았을 것이고, 그거보다 조금 시간이 지난 후라고 할지라도 좋게 20년 넘게 소돔 땅에서 롯이 살았는데, 소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롯이 낯서니 나그네와 같으니 함께 할 수 없느니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 이 표현 속에 나와 있죠. 그동안은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특별히 티를 내지는 않았지만 자신들이 처한 어떤 특별한 상황 앞에서 롯을 향한 소돔 사람들의 본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롯을 밀쳐내고 문을 부수고 그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는데요. 그 하나님의 천사 그 둘이 급히 롯을, 그러니까 문간에 서 있던 롯을 끌어들이고 문을 닫은 후에 어둡게 해서 사람들,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 잡으러 온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롯과 그의 가족을 구해내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요, 사사기 19장, 공교롭게도 똑같이 19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기 쉬울 겁니다. 사사기 19장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그 결론은 다르지만, 에브라임 출신의 한 레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의 여인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자기 집이 있는 에브라임으로 여행을 하던 중에 중간에 날이 어둑어둑해지는 겁니다. 제일 가까운 성은 예루살렘이었는데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던 성이 아니라 여부수 족속이 살던 성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성이니까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귀를 타고 간다면 예루살렘에서 약 한 30분만 더 가면 기브아라는 곳이 나오거든요. 그 기브아에 가서 우리 잠잘 곳을 찾자 하고서는 기브아를 갑니다. 그런데 기브아 저녁 시간이 돼서 어둑어둑해서 기브아에 도착을 했는데 어느 누구도 이 두 사람을 자기의 집으로 맞이하여서 잠자리와 먹을 것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하나, 레위인과 그의 여인은 이스라엘 민족, 우리 동족이 있는 곳이 더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루살렘에 머물지도 않고 좀 더 가서 기브아에 이르렀는데, 기브아 사람들은 자신의 형제들이고 동족이고, 기브아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 레위인을 맞아들이지 않으니 정말 이게 난감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베냐민 지파 땅에 마치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던 에브라임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은요, 사실 자기가 에브라임 족속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땅에서 사는 것이 맞는데요, 자기 에브라임 땅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친족들과 자신이 선조들로부터 받은 땅이 있는 그곳을 떠나서 지금 어렵게 베냐민 지파 땅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도 생활해 보시면 알겠지만 어려운 사람의 처지는 어려운 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공감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돕는 사람들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은 사람이 누구를 돕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요, 어려운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도요, 내가 시혜자로서 내가 더 능력이 있으니까 너를 도와줘, 이런 마음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종종, 아니 자주 있어요. 그런데 십시일반 내 밥 공기에서 밥 한 숟갈 그래서 떠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은요, 내가 배고파 본 사람이에요. 내가 배고파 봤기 때문에 그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서 내 밥을 떠주는 거죠. 이 기브아에 있었던
한 노인, 에브라임 출신의 노인의 마음이 딱 그거였습니다. 그래서요, 이 노인이 그 두 남녀를, 그 부부를 지금 자기의 집으로 불러들이고 그곳에서 먹을 것도 주고 잠자리도 재워주려고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 기브아의 동네 사람들이 이 에브라임 출신의 이 늙은 노인의 집을 애워싸고 마치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요구하듯이 지금 이 노인에게 지금 들어갔던 그 사람들을 요구하는 겁니다. 폭력적으로 이 사람들을 대하려고 하는 거지요. 환대하고 섬겨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마구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의 롯처럼 이들에게는 기브아 사람으로부터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결국 이 레위 사람의 여인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게 돼요. 이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납니다. 서로 결론은 다르지만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는 이런 불편한 이야기들, 이런 폭력적인 이야기들이 반복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아니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그러면 너무 내 이야기 같지 않으니까요,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들, 우리 와수리에 살고 있는, 함께 살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아브라함처럼 내게 찾아온 낯선 이를 선대하고 그를 주님 대하듯 존중하고 그리고 그를 잘 섬겨주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사실 그런 사람은 소수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은요, 그들에 대해서 대부분 무관심하고, 그리고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떤 또 다른 사람들은 사회적인 약자들, 낯선 이 사람들을 나보다 능력이 부족하고 그 나보다 이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무관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홀대하고 경시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TV 드라마는 사실 허구이지만 현실 세계를 풍자하고 반영하는 게 TV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드라마에서 보면은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존중하지도 않고요,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대우하고요,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이들은 자기들만의 세상에서 그 위치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을 평가절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그 드라마에서 주된 소재가 뭡니까? 뭐 재벌집 아들, 뭐 이 아들이 가난한 집 여인을 사랑하게 되어서 이 둘이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수많은 난관을 이제 다 헤쳐나가서 서로 결혼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 들으면 괜히 나도 저 여인처럼 저 재벌집 남자를 만날 것 같고, 그리고 괜히 나도 저렇게 괜찮은 여인을 만나서 또 나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경제적인 신분이 상승되었으면 하는 꿈을 함께 꾸게 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건가요? 여러분들도 가끔씩 그런 생각 하시죠? 그런데 그런 드라마를 보면 끝에 항상 불편한 것은 뭐냐면, 아니 그래서 내가 사회적인 또 경제적인 신분이 낮은 사람이 올라가는 것을, 신분 상승을 부추기지, 아니 그래서 이 재벌집 남자가, 재벌집 딸이 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해서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섬겨주고, 이런 이야기는 드라마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 인생의 가치이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고 그리워하는 거기 때문에 올라가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고 섬김을 받는 자리, 존중받는 자리, 그리고 우러러 받는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심성을 잘 건드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현실 세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그 삶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여하튼 지금 이 순간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요, 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섞여 살아가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라는 거지요. 남들처럼 살아가면서 내 행동이 정당한가? 내 행동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내 행동이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들처럼 살아가면서 남들처럼 잘못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나뿐만 아니라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남들은 다 이렇게 걸어가는데 왜 내가 굳이, 남들은 다 여기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내가 거꾸로 걸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말 속담에 있죠.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튀면 안 되거든요. 그게 우리 사회의 암묵적인 약속이거든요. 남들이 다 그렇게 가면 그냥 쫓아가야지, 괜히 거기서 이게 맞느니 틀리느니 하면 그때부터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공동체는요, 아니 왜 남들은 다 하는데 혼자서 그렇게 입 바른 소리를 해? 라고 그 사람을 책망하고요. 또 거꾸로 걸어가는 사람은, 거슬러 가는 사람들은요, 내가 옳은 길을 선택하면서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님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피실험자를 모아놨는데요, 피실험자들이 전부 다 사실 짜고 일종의 몰래카메라 같은 거예요. 거기서 7명의 사람들을 모아놨는데 그 중에 6명은 이미 교수님이랑 짜고 한 사람이고요, 한 사람만이 진짜 실험 대상자예요. 그림을 보여주면서 서로 다른 길이의 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서는 어느 쪽 선이 더 기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이미 짰던 사람들, 이미 교수님이랑 이제 짜고서는 거짓을 대답하는 사람이 짧은 선이 길다라고 다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총 7명 중에서 앞에 6명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이 7번째 사람들 중에 70%가 앞 사람들이랑 똑같이 분명히 누가 봐도 짧은 게 분명한 그 선을 길다라고 선택한다랍니다. 왜냐면요, 그들과 똑같이 생각하지 않고 그들처럼 살아가지 않으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될까봐, 내가 잘못된 줄 알고 그렇게 쫓아가는 것이,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거니까, 이건 내가 설교 시간에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누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해요. 저 사람은 교인인데 저 사람은 똑같은 교인인데도 내가 무슨 얘기만 하고 뭐에 대해서 하기만 하면 그게 옳으니 그런 일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똑같은 교회 다니는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융통성이 있고 사람이 정말 둥글둥글해, 야 저 사람이 진짜 교인 아니야? 라고 칭찬하고 또 칭찬을 받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1961년도에 예루살렘에서 전범 재판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에 부역했던, 유대인 학살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지금 재판하는 전범 재판이 있었는데요, 유대인 학살을 주도했거나 내지는 가담한 나치 전범들과 또 이들에게 가담했던 유대인들도 있어요. 이 유대인들 반민족 행위를 한 유대인들, 이 사람들을 재판하는 것입니다. 이 반민족 행위를 하는 사람들과 유대인 학살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국제법상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반민족 범죄자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정보부, 우리나라의 국정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추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해 전에도 97세 된 노인이 노르웨이에서 나치였는데 잡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요, 이스라엘까지 와서 그래서 그곳에서 전범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게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와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공소시효가 없는 이스라엘의 법이자 국제사회의 룰입니다. 이때 1961년에 기소된 사람 중에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철도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입니다. 뭐 나치 군인으로 전쟁에 나서 총을 쏜 사람도 아니고요. 유대인 학살에 가담해서 그 사람을 뭐 죽였거나 칼로 찔렀거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철도 공무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을 강제 수용소로 보내는 철도 수송의 총책임자였습니다. 이 사람은요, 아주 성실한 공무원이었어요. 유럽 지역 전역에 유대인들이 있는데 각 지역에서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이제 강제 수용소로 보내야 되는데 이제 기차에 태워서 보내야 되잖아요. 유럽 사방의 마을에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이 사람들을 운송하고 수송해야 되니까, 여러분 마치 우리나라 서울의 지하철에 지하철 이거 관리 잘못하고 지하철 운행을 제대로 관제실에서 관제하지 못하면 기찻길이 서로 부딪힐 염려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효율적으로 서로 겹치지 않게 단시간 내에 최대로 많은 인원을 안전하게 이 죽음의 수용소, 강제 수용소로 보내는 그 설계를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재판정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를 변론하는 거예요. 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저는 범죄한 게 없습니다. 저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 하는 일이 뭐예요?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국가가 원하면 국가가 시키는 그 일을 하는 게 공무원이잖아요. 나는 공무원으로서 내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내가 죄를 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여러분들도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나라가 시키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직접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철도로 사람을 수송하는 일을 내가 담당했고 그들을 그 수용소로 보내는 일을 내가 나라에서 시켜서 했을 뿐인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라는 겁니까? 나는 직접 유대인을 죽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무죄입니다 라고 자기를 변론한 겁니다. 이게요,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재판이 생방송으로 온 유럽과 미국에 지금 전파를 탔고요. 이 사람의 그 변론 때문에요, 이 미국과 유럽의 수많은 저널리스트와 언론인들이요, 그 재판을 참관하기 위해서 모여들기 시작해서요. 이 사람의 논리가 정말 대단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말했던 이 변론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이 말이 맞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그러면 무죄입니까? 유죄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공무원이에요. 나라가 하라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무죄입니까? 유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아이히만에 대해서 제가 책을 한 3-4권 정도 읽어봤거든요.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또 이 재판에 대해서 참 많이 읽어봤는데 갑자기 책에는 쓰여져 있지 않았던 궁금한 것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아이히만은 오스트리아계 독일 사람입니다. 뭐 어디에는 독일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계 독일 사람인데요. 독일이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 루터란이라고 하는 그 루터교가 국교였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도 개혁 장로교가 국교였던 나라예요. 그러면 이 아이히만이 기독교인이었나? 라는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는데요. 1961년도 이스라엘 신문에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 중에 윌리엄 로블 훌이라고 하는 목사님 부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아이히만이 이스라엘로 잡혀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도소에 있을 때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저널리스트나 신문 기자나 또 이 사람을 인터뷰하고 싶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면회 신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요, 어떤 사람도 자기 면회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변호도 자기 스스로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기적으로 자기를 면회 올 수 있도록 허락해준 유일한 부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윌리엄 로블 홀이라고 하는 목사님 부부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초교파 교회 목사님이셨는데요, 이 아이히만은 정기적으로 이 목사님 부부와 면회실에서 만나서 성경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신문에 나온 거예요. 이 목사님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하나다.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지은 죄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사람이 씻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땅의 몸은 이렇게 죽지만 이 영혼은 내가 꼭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그 일을 찾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인터뷰의 내용 기사가 신문에 1961년 판 이스라엘 신문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만이 오스트리아 복음교회의 교인이었다라고 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심지어는 이 수감생활 중에서도 이 목사님과 함께 성경을 함께 읽어 나갔으니 이 사람 분명히 신앙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인이고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전쟁과 전혀 관련 없는 민간인들을, 갓난아이로부터 힘없는 노인들까지 죽이는 일에 앞장설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치들은 유대인들만 죽인 게 아닙니다. 나치인들은요, 아리안족은 월등한 민족이다, 우월한 민족이다, 유전자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독일인이라고 할지라도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따로 격리하고 죽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남들이 다 그러니까 나만 그랬냐고요. 이 땅의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러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국가가 시키면 다 그렇게 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나는 그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내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다. 남들도 다 그렇게 했다. 이 아이히만과 그의 재판을 처음부터 지켜보며 분석한 미국의 유대인, 저널리스트이자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의 재판에 참관해서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모두 듣고 그걸 전부 다 기록하면서요, 어떻게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잔혹한 사람이 될 수 있나, 어떻게 잔혹한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저렇게 죄의식 없이 당당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며 책을 기록해 나간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철학자이자 저널리스트인 한나 아렌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 죄가 있다면 그 죄는 생각하지 않은 죄이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생각하지 않은 죄가 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그저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거지요. 남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니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나 다 이럴 수 있다. 심지어는 이 재판정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전 세계 국제 전범재판소의 모든 판사들이나 모든 사람들도 이러한 죄에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만들어낸 철학 용어가, 사회학의 용어가 되기도 했죠. 그게 바로 악의 평범성이라는 겁니다. 악마는 뿔이 달려있고 꼬리가 있고 삼지창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평범한 우리도 악마가 될 수 있다. 생각하지 않는다면, 묻지 않는다면. 여러분, 제가 교회에 들어올 때 항상 이렇게 쳐다보는 곳이 있습니다. 교회 입구가 옛날 입구가 있고 새로 만들어진 이 비탈진 경사로가 있잖아요. 이 경사로 처음 만들 때 그 경사로 바로 옆에 지금도 쌓여 있습니다만
예전엔 더 많이 쌓여 있었죠. 팔레트가 쫙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사로 만든 길하고요, 팔레트 사이에 쓰레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사로 만들 때요, 쓰레기를 정말 많이 치웠습니다. 100리터짜리 봉지로 한 6봉지 정도 치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쓰레기를 보면, 그 포장지나 상태를 보면은요, 최근에 몇 번 버린 게 아니라 계속 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버린 게 아니라 아마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이 아마 거기에 버렸던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듯 그곳에 쓰레기를 버렸을까요? 우리 학교에서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면 안 된다고 다 배우잖아요. 그래서 뭐 먹다가 쓰레기 생기면 어떻게 해요? 자기 주머니에 넣고 가다가 집에 가서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아니면은 길거리 가다가 쓰레기통 있으면 거기다 쓰레기통 버리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은 바로 그 밭에다가 그렇게 쓰레기를 버려댔을까요? 남들이 버리니까. 남들이 버리니까 나도 버려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음료수 캔 먹다가 지금 와수리 시내 한가운데 지나가는데 길거리에 이렇게 툭 던질 수 있겠습니까? 못 던집니다. 왜? 남들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저 밭에는 그냥 버려도 될 것 같아요. 왜? 남들도 다 버리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쓰레기 누가 버렸을까요? 우리 교인들이 버렸을 수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버렸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올 봄에 저희 교회 담장 공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옛날 담장을 헐어내고 이쁘게 화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갖다가 교회 그 주차장도 조금 더 넓어지면서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그 앞에 있는 밭을 열심히 긁어내고 청소를 하는데, 포크레인이 긁을 때마다 밭에서 계속 쓰레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 쓰레기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나올 걸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는요, 누가 봐도 10중 8구 다 우리 교인들이 버린 거예요. 거기다 누가 버리겠어요? 그거 다 교인들이, 애들이 먹던 과자 봉지, 마시던 뭐 캔, 사람들이 마시다가 버린 그 왜 일회용 커피컵,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뭐 바카스병 뭐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쓰레기들이 거기에 쌓여져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전에 그거 정리하기 전에 그 담 너머에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그 풀들 워낙에 많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먹다가 거기다 쑥 던져 놓는 거죠. 나무 사이에 끼어져 있는 과자 봉지, 바카스병, 캔통, 이런 거 보면서, 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아는 사람이라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할지라도 한 발자국 거기서 멈추어 서고 이게 옳은 일인가 그른 일인가를 한 번쯤 생각하고,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를 한 번쯤 생각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못했던 거예요. 한나 아렌트는 자신의 책에서 그래서 이러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생각하라 라고 말했지만,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작은 범죄로부터 큰 범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잘못하고 죄 짓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할 때, 어떤 길을 걸어갈 때 남들이 다 이 길을 걸을지라도 우리 기도하면서 한 번쯤 이 길이 정말 옳은 길인지 바른 길인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물으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스스로 흔들리지 않으시려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또 인간이셨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두렵고 떠셨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겟세마네에서 이겨내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로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인간 예수님께서 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라, 하나님인 예수라는 정체성을 일깨워 주었던 거지요. 우리도 그러니까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남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늘 물어야 합니다.
기도로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살아간다면 마치 아돌프 아이히만처럼 이 땅에서는 성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어디 내놔도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사형 언도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소돔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롯에게 그의 가족들을 불러들이라고, 너희 가족들을 내가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롯이 그래서 그 딸들 다 불러들이고요,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도 빨리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롯의 사위들은 소돔 사람들이었어요. 소돔 사람들인 그의 사위들은 롯과 같은 생각을 갖지 못하고 지금 롯의 집을 둘러싸고 지금 그 집에 들어가 있는 낯선 사람 그 둘을 끌어내라고 요청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요구가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위들은 롯이 불렀는데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롯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소돔 사람들처럼 살아갔던 그의 사위들은 소돔의 비처럼 쏟아진 유황과 불 속에서 소돔 사람들과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전통, 문화, 사회, 가치관의 바다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둥둥 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배는 다른 배들처럼, 남들처럼 이 세상의 바람에 따라서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흘러가고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배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배들처럼 자기들이 그리고 남들이 정해놓은 세상적인 가치관의 항구를 향하여서 항해하는 배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인생의 키를 주님께 맡기고 그 물을 거슬러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를 저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바람을 타고 이 배가 가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 바람을 거슬러서 가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해류를 타고 급하게 그 방향을 향해 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해류를 거슬러서 가야지만 우리 인생의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거슬러 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노를 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의 길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바닷물이 우리 배를 잠식하면, 우리 배에 가득 차면 우리의 배는요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뜬 커다란 유조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커다란 컨테이너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폭풍 속에서도 그렇게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요? 단지 커서 그런 게 아닙니다. 때로는 이 큰 배가요 바닷물을 배 안으로, 배 밑바닥에 끌어들여서 균형을 맞추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 물을 바다로 쫙 배출을 해서 무게 중심을 맞추어 가면서 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이 다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것도 많고 좋은 가르침도 많고 그들이 주는 좋은 소식과 좋은 정보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에 버릴 줄 아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배출해내기도 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항구에 도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읍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런 말씀을 합시다. 우리 서로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예. 우리 서로 기도하면서 살아갑시다. 네. 옆에서 말할 때 그러니까 생각 좀 하며 살아, 이게 아닙니다. 말이 달라요. 생각 좀 하며 살아, 이게 아니라 우리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세상에 묻혀 세상 사람 가운데 그저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기도로 끝까지 물으며 내 삶을 하나님에 맞추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가온 낯선이 하나님을 영접하며 영원한 생명, 롯처럼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